오늘 제목은요, 우리에게 명하사 증언하게 하셨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장 임명 청문회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문영배라는 분의 재산은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를 담당한 그 국회의원이 왜 재산이 4억이냐고 그에게 물어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재산이 3억이고 자신은 국민의 평균에 맞추어 살려고 했는데 자신의 재산이 4억이어서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 법조계에 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한 어른의 도움이었다고 합니다. 김장하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릴 적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그를 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교 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일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김장하의 제자들은요, 이 선생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영배라는 분이 김장하 어르신에게, 선생님에게 어떻게 제가 갚을 수 있냐고 하니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회에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까지는 대형 로펌에 가서 전관 예우를 통해 고수익을 챙기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고 서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민들의 마음에 이해하면서 법조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부활절 아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문영배 재판관이 어른 김장하라는 사람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세상 속에서 함부로 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가 우리에게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언론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합니다. 아니면 혹시 천주교인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지금 뭐 티빙이나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10위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용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좀 슬프게도 성경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불교 말씀이었어요. 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어떤 뜻이냐면요. 무주. 무는 없을 무예요. 그 다음에 주는 상주하다, 머물다. 그리고 상은 모양, 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풀 때, 보시할 때 어떻게 보면 상에 머물지 않고 모양에 머물지 않고 베풀라. 예. 그러니까 생각이나 집착 없이 베풀라는 건데요. 예수님 말씀으로 치자면 저는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제 입장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굉장히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침묵하면은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열심에만 머물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대중이 되어버린 기독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으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오늘 이 부활절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부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적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서 저도 저를 재정립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제 삶에는 어디 있냐면요, 로마가 국교화되고 교회가 부유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막으로 갔던 교부들, 안토니우스 같은 사람의 딱 정립돼 있었는데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요, 3세기에 로마 제국은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그때 기독교가 선한 삶을 통해서 로마 사회를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카르타고의 주교, 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도시의 키프리안입니다. 그가 한 말에 좀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말로 가르치는 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형제들의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세기는 로마가 몰락이 시작되는 계기고 여러 박해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키프리안 있잖아요. 첫 박해 때는 도망갔습니다. 카르타고의 목사님. 근데 박해가 있으니까 도망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기독교 믿는다고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처음에는 그랬어. 기독교를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등불에 기름 연료로 쓰이고 감옥에 가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피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 역시 키프리안 귀족 출신이고 가방끈 길더니 역시 비겁하구나. 근데 이 말을 행했어. 마지막에는 공개적으로 피해 순교로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형제들의 감동을 줌으로써 그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는 거는 자신은 피해 순교를 했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 근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제물이 돼야 되는 거는 제사장이고 성도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순교를 하십시오. 날마다 순교를 하십시오. 그냥 용감하게 한번 피해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기쁨으로, 평화로 날마다의 그 삶.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때로는 클라이언트 때문에, 상사 때문에 우리가 뒷담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순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은 자기 방에 나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삶에서 순교를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자영업이나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장님들은요, 직원들을 대우해주면서 함께 이 위기의 경제 위기를 넘겨가는 게 작은 순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무원, 세부 직원, 변호사들은 법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순교하게 될 거고요. 교사, 의사, 복지사, 성직자, 정치인은 정말 자기가 맡겨진 그 백성들, 교인들,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 그 삶의 현장이 작은 순교의 현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과제와 그 십자가의 길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의 소명을 끝까지 걸을 때 그 십자가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고, 그 부활의 환희와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삶이 뭘까?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부활절에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세계는 기독교에 냉담합니다만은요, 고통받는 이 세계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디딜 때 성령께서요, 중요한 거는 부활의 내적 확신입니다. 내 깊은 곳에 그 부활의 열망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을 그 적대들조차, 주님을 비난하는 자조차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간장히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 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니다.